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너무나 무더워서 다시는 가을이 아니 올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을을 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을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열매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열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사과? 또 있습니까? 가장 선호하는 열매가 바로 배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에 배가 많이 나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농부가 이제 곧 추석이 오니까 이 배를 출하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서 그 배를 따면서 한 기자가 묻더라고요. 어떤 열매가 가장 맛있고 어떤 열매를 사람들이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물이 많아야 되고 당도가 높아야 되고 시원해야 된대요. 그리고 커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원해야 되고 당도가 높아야 되고 물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울산배가 세계적인 배로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의 얼굴에는 그 배를 따면서 미소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여전히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하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성령 받았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하시렵니까? 네? 예, 아멘. 예,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다움의 인격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열매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가 성령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 안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쭉 보면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내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악한 자는 쇠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오히려 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모든 길을 맡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 때문에 내가 마음에 화도 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오히려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곳 내용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자에 대해서는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주신 땅으로 인하여 화평을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천평 만평 엄청난 대지를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넓은 땅,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 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며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에서 이런 만족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 불만이 많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아내에 대해서, 이런 남편에 대해서, 이런 자녀에 대해서, 이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곁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만족합니까? 만족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무로 느끼는 자는 참 불행한 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쳐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볼 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를 즐기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예배를 의무적으로 와서 드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교훈 중에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자 불려호자, 호자 불려 낙자, 한자예요. 근데 쉬운 한자예요. 여기 보면 지자, 지식을 가진 자라,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려, 호자,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이 말이에요. 불려. 그 다음 말씀 보면 호자 불려 낙자, 여기 보면은 호자 불려 낙자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호자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오늘 찬양대 참 우리가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알아야 되지요.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노래를 즐기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알아야지요.
기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기도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요. 기도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이 뭐예요? 노는 것이 휴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휴식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아한테요, 공부하라고 하면요, 그 공부는 노동이에요. 지금요, 자고 싶은 아한테요, 공부하라면 그 공부는 노동이에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요,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것은 휴식이에요. 즐긴다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많은 마음속에 갈급한 영적 강구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즐기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즐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즐거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림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 화평을 즐긴다. 이런 그렇지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가져갈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 많이 낼라 할까봐 염려가 된다면 이건 가진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겨야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오늘 37장 전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즐거움에 흠뻑 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 인사를 주시면 그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이 확 빼앗기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그 찬송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도취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다 만드시고 나신데 완성시키시고 나신데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나신 뒤에는 그 기쁨이 최고의 절정에 달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는 주님의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자기의 백성,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 바라볼 때 하나님 참 즐거워하십니다. 참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농장에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은 농부의 마음의 기쁨이 그 나무를 통한 열매,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농부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온유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던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개역 성경은 성하더라, 개정개혁에 보면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성하다. 더 성하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하는 것보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세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은 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첩으로 삼은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일부 다처주의가 허용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굉장히 비방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고,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 또 낫게 해주시지만, 누이가 그리고 그 형이 자기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 참 마음에 안 들겠지 형의, 또 누이의 마음속에 아마 마음에 차지 아니었겠지, 이런 생각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성하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반대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의 해코지도 하고 나를 미워합니다. 사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참 멀리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웃이다 보니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은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온유함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자리를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이에게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온유함으로 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도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때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딸의 아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던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마음밭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수용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누구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한 여인의 그 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딸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만들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말씀에 대한 자세 또한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참 저는 고넬료를 볼 때마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나는 목사이지만
이방인이었던 즉 고넬료, 얼마나 그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웠던지.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돼요.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사회적인 신분을 따지자면 이는 베드로보다 고넬의 월등히 높은 사람입니다. 다 적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우리 주실 귀한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까? 말 한마디 한마디로 참 은혜가 되고 그 속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여러분, 감동자예요. 고넬료의 말을 듣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 해?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잊게 되는, 저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말을 한마디 할지도 항상 남에게 상대의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죄를 범한 자에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 주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이란 것에서 혼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상대방의 도에 대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온유한 사람이 유한지 아십니까? 왜 온유한 사람이 부드러운 줄 아십니까? 왜 온유한 사람이 손해보기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온유한 사람이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온유한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기를 싫어하지 아니한 줄 아십니까? 약해서가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양보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너 앞에서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것은, 미안합니다만 헬라어로 프라우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테이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극단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네 편 내 편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고 너는 저 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네 편 할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여기도 저기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모두의 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함의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여행 나가면서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쳐 있습니까? 그럼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지요. 성령은 따뜻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끔 불러드리죠.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따뜻함은요 피부로 느끼지만 따스함은요 마음으로 느낍니다. 성령님은 피부로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스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이 그칠면 안 됩니다. 행동이 사나우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쓴 책입니다. 다윗이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 그칠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사납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와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지 아니에요? 시므이의 대화 속에 그 언어의 용어를 보시죠. 굉장히 거칩니다. 이 비루한 자야, 이 인격이 덜 된 자야, 이 모자란 자야, 이 무식한 자야. 그 말을 들은 아빗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죽은 개 같은 것이 함부로 주동하는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뭘 인정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부드러워야 돼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일세. 자, 부드럽습니다. 모가 나지 않습니다. 그칠지 않습니다. 행동이 포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따스한 영이에요. 차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제력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자제를 잃어버리고 분노를 내어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사람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힘을 가진 자, 이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침묵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 나의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네가 나에게 악담을 쏟아부으니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입 꼭 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 편에서 그분을 위한 말을 던져주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온유함을 여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앞에서 여러분,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는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참 여러분, 쉽게 다가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고.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온유한 마음으로 형님들 앞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싫을 때 싫은 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엄청난 신음과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매일 희끓이면서 바보처럼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란에 대해서 엄청난 신음과 고난을 당하고 옥살이 할 때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배웠던 거예요. 나중에 형님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형님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원수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상처된 형들을 위로해주는 말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니 다 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는 내 권리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자, 이 자가 바로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에는 물론 온유함과 겸손은 손바닥 암띠의 면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지만
온유한 마음이란 것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예를 든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잘 참고 견디는 것은 겸손함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 빙그레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 이 자가 바로 여러분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매 맞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자, 나를 때린 자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줘.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 가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범한 자에게도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도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런 자를 주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자신의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온유한 마음의 밭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겸손하게 행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온유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을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주고 나누어 주어도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거룩한 드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사람 앞에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30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영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엄마 아빠의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영혼의 눈물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그 눈물이 이 어린 생명 가슴 속에 차고 넘쳐 세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들의 거룩한 영혼의 눈물 방울의 그 흔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위에 제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지영이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간섭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꽃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 베푸셔서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